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하기 좋아하죠. 그게 뭐 크게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약하지만 잔잔히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썩어 없어질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 나열했던 거, 뭐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자, 분명히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자랑해야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권력, 재물, 뭐 지식, 또 외모, 이런 것들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향연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배설물처럼 여긴다, 뭐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선포하고 어디 산에 들어와서 내가 고립되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발견한 자의 지금 고백이냐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그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2주 전의 설교 안목이 있는 자들이고요, 또 이것들을 발견했다면 정말 초지일관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은 돈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권력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이조도도 안 되니 그냥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혼을 품고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것이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힘쏟았던 그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쏟아야 될 것 뭘까요? 그냥 주님 원하시는 것, 그 주 안에 발견된 나,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 오늘 8절 볼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 지식이 가장 나에게 고상하고 높고 위대하고 또 전부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주식 현황판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환율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환율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지표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계란의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제 뭐 계란 얘기를 한참, 또 저녁에도 한참은 안 했지만 뭐 계란에 관한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지식, 또 여러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장을 자주 보는 사람인데
그 계란 가격이 올랐다는 거 전혀 인지를 못했고, 제가 계란을 안 샀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그 무슨 파동이 났다는 그것도 전혀 몰랐고 뉴스도 못 들었고, 저는 그 엊그저께 그 제가 얘기한 그 카톡 보고 알았어요. 이게 난리가 무슨 이렇게 계란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뭐 조류독감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것 때문에 계란 파동이 나. 여러분들 그 지식은요, 우리를 하고 계속 그 뉴스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어떻든가요?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뭐 하나 관심이 있어서 내가 딱 봤는데요, 계속 그것에 대한 지식,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식일 때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떠도는 지식들이요, 사실 그 가짜 뉴스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그 앞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지식을 무장하여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장하죠, 그죠? 내가 마치 그 지식에 어떻게 보면 앞잡이가 됐느냐, 내가 이것을 전파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지식이 나에게 최고의 고상한 지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한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봤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고 어떤 지식이 정말 내가 고상하게 느끼는 지식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뭐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습니까? 드라마의 어떤 그 여주인공의 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나요? 아니면 남자 주인공의 고백이 막 가슴 뭉클하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문학적으로 참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현대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정말 고상하다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까요? 예수 앞으로 이끌게 가 되고, 예수의 말씀 앞으로 이끌게 되고, 그 진리 앞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는요, 인터넷, 뭐 TV,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그리고 우리의 관념, 문화, 전통, 이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우리를 도전하고요, 우리를 어느 자리로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앞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저희 이종 사촌 사촌 형님이 예전에 그 넷띠양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넷띠양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천리안, 그다음에 뭐 있죠? 천리안이랑 나우누리, 뭐 그런 예전에 전화기로 하는 그 접속해서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넷띠양도 한참 또 잠깐 잘 나갔죠. 그때 이제 넷띠양 대표가 사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책을 쓴 거예요. 한참 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인상적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중독된 거래요.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게 딱 중독의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어떤 지식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겠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고, 그게 막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뭘까요?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어떤 딱 대비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뭐 하나 딱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가장 선한 자리로 이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고상하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요즘은 가장 강력한 유튜브, 또 뭐 아이들의 인스타그램도 한다고 그러는데, 또 TV, 게임 등 우리의 관념이나 문화 전통까지도 기꺼이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와 담쌓고 지내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항상 경계하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계속 견지될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 되지. 항상 그 견지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긍정적으로, 누군가의 잔소리 때문에가 아니라 누보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로 여길 수 있는 이 은혜적 인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8절 후반부인데요. 처음에가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했다고요? 자, 5절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그 중에 어디요? 베냐민 지파요. 초대왕 누구?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 터를 잡고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지파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 뭘?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4세 누구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잖아요. 뭐를? 예, 율법을 그냥 완전 무시해버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당, 산당을 막 세우고 돼지 막 피를 막 뿌리고 잡고 돼지 잡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더 강화된 게 뭐냐면 절대 율법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뽑았거든요. 마치 저기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노예로 있고 그 지배를 받고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리니까 발끈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독립하지 않습니까? 한 80년 넘게. 그 이후로 하나 정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율법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고 이것들을 정말 금쪽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된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어디 지파다? 바리새파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 결국 그러나 그는 지금 뭐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나는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때마다 선교도 가고 많은 헌신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도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베냐민 지파인 걸 부정해야 되냐? 이것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마 지금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저렇게 부정한다는 듯이 이렇게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나?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결국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어떤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명함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학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어필하고 그것대로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것들 있잖아요. 파벌이니 문벌이니 학벌이니 아니면 나의 출신 성분이니 이런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차별이 이루어져요. 차별이. 쟤는 저런 사람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아무 쓸데없는 육체적인 것들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정말 정작 붙잡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다 놓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지난주에 자랑했던 것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여기 얘기하는 것, 내가 베냐민 지파였던 것,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내가 율법 굉장히 잘 지켰던 것, 다 이 부분이에요. 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 것, 보석상에서 귀한 보물을 얻는 것, 그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더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얻어 누리는, 구약에 있는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맛보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다 하나마나한 소리 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이고 사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제 막 얘기했지만 사실 나중에는 또 기도하는 것도 자랑이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강조했다가도 그 지점에 가면 또 그게 비본질적인 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뭘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뭐를 만나요? 토요일 날 9시 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하라는데 또 막 다 그 모든 것들이 비본질 아닙니까? 그 모든 생각들과 어떤 비본질 어떤 걸 동기부여받고 비본질 것들을 어필하고,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다 하나마나 쓸데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누리는 것, 이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는 설교해놓고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잔소리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냥 어제 하루 굉장히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그냥 잔소리처럼 들어서 그냥 뭐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이 생각 저 생각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거를 지키냐 아니냐, 보이냐 안 보이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붙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말 발견한 기쁨이잖아요.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오늘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례를 막 행하잖아요. 막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의식에 머무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어 누리는 것, 이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맞아요. 무엇을 자랑하는지는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무엇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는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자신의 관념이나 문화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불쌍한 자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또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가 정말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이거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관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명확하게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 큐티 세미나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 최영상 교수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지워지지 않냐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도 강조해서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제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해석학적 뭐가 일어난다?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해석학적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해석학적 전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 전이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 이제는 말씀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찾아서 내가 말씀에서 묵상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 같이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야? 어디서 발견된다? 진리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요, 때로는 내가 말씀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뜯어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묵상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어디서요? 9절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단 구조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얻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 지점이 뭡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네, 내가 말씀을 알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비추고 나를 해석합니다. 이 해석학적 전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 정말 신비로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 토조 목사님의 그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올릴까 말까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부담이 뭐냐면 잔소리처럼 들릴까 봐요, 항상. 왜냐하면 A.W. 토조의 목사님이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올리면 또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메시지가 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시간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는 것도 아닐 겁니다. 뭘까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막 기도하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얻는 것,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 외적인 건 뭐예요? 다 똥 같은 겁니다. 뭐 했니 안 했니, 어떻게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죠.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견제해 나가고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어떤 것들로 인해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다면 가장 궁극적인 자리를 회복해 나가세요. 그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지식, 소유, 온전한 말씀으로 인한 이 삶의 해석,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에 만족하다가요, 기도를 하면서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뭘 잘 기도하고 있나라는 모습에 자꾸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스스로에게. 9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장 그것들 통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하고 가장 궁극적인 자리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기도하고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기도했는데 더 마음이 쓰라리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정말 발견되고 얻어지고 소유하고 알아가며 그 안에 우리 삶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는가? 또 물음표를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몸을 상하는 일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의식이래.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진짜 할례파는 누구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얻는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는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 자리,
또 그 경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자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 누려지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